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불감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하실 수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감사가 넘치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오늘 처음 들었던 찬양을 한번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자주 부른 찬양이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처음 부른 찬양 같아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정말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돼서 우리 한번 다시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이 온 땅의 주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온 땅의 주인이시죠. 온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잘 모르겠는데. 이름 아시나요? 몰라요. 이름을 알아주고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방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대신에 넘겨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그분이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약간 그 사단의 영향이 강한 쪽에 있는 사람은요. 뭘 생각하냐면 없는 거 생각해요. 사람 쪽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없는 거 생각해.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기도를 잘 안 하느냐? 응답된 거 생각 안 하고 응답 안 된 것만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이따 맛있는 여러분 고기를 드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 젓가락을 들 힘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병원에 계신 분. 예. 내가 그 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숟가락 뜨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숟가락 힘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00가지를. 100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100가지가 다 안 됐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됐어.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냐면 99가지가 안 됐네. 한 가지가 된 게 놀라운 거야. 없어지고 아까지만 해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99가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00가지가 다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한 가지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데도 100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사실 작전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전쟁터에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하고 살기 원하셔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이 다스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있기로 원해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왜냐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금으로 넘어가요. 너무 빨리 갔어. 네. 나의 죄를 보시면 여러분 옆 사람의 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 사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나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니.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떤 존재냐?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추수 감사해서 정말 귀한 헌신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피었다 지는 근데 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안타깝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안개와 같지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셔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귀하대요. 당신이 귀하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엄마가 너 귀하다 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도 귀하다 해야지. 이게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주가 행하신 일이에요. 설교 마쳐야 되겠네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에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냐? 복중.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다는 이 단어가 부유하다, 소유하다, 풍부하다, 가치 있는 물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지금 예수 안의 설교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벌써 12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정도 들으셨으면 좀 이제 바뀌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나에게 섬긴 그대로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받는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신 거냐? 예수 안에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 찬양 방금 가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렸어요.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 사라진 꽃과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하다 말씀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또 편지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3절.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 줄 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무엇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신령한다는 말이 육체적이지 않은, 육적이지 않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게 못 사니까 그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행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냥 주신 것을 간간히 말씀드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듣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길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법은 뭐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땅이 빼앗을 수도 없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느냐? 왜?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1절에서 3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지 1절 3절 한번 볼게요. 쭉 이어서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긍휼이 필요한 상태예요. 전에는 세상 풍속과 공주의 권세들을 따라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불쌍한 이게 여기줄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네. 어느 정도나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나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시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전사님, 목사님 되시니까 죄를 지은 뒤에 바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 전사님이니까 우리 교회를 죄를 짓고 바로 예배 인도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죄가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내가 그걸 죄라는 거 안다고.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가지. 대부분 못 올라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서요. 그 마음 가지고
이게 실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여러분 믿고 있냐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없는 나를 쓰게 하신 감사의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린다는 말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을 소생시키는 거, 되살리는 거하고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두세요.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5절과 6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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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혼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마음이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쓸 수 없는 마음이 없겠어요? 여전해, 여전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사함을 100%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 내가 죄 지은 게 사실인데, 내가 넘어진 게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겠어. 예수와 함께 앉히는 거야.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해 하면서 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 그 감사하다는 건 뭐냐? 아, 이제 난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일어설 수 없는데, 나는 함께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걸 잊어버리고 완전히 나 이제 의인이야 이 마음이 아니고 죄인이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시는 이유가 뭐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잘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못하냐? 왜 똑바로 못 사냐? 왜 기도 못하냐? 왜 못하냐? 왜? 내가 하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왜 못하냐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못하면 그래 너도 못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저 스스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냐?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똑바로 충성스럽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걸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인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는 교회예요. 분열하고 있는 교회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싸운 교회가 고넬로 교회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5절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풍족함이라는 말이 풍부하다 단어 같은 단어예요. 모든 언변,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로고스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해진 모든 것, 어떤 주제, 그것도 로고스를 뭐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신앙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어때요? 풍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증거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다, 확증하다, 확립하다, 확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것이 뭐냐면 확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인 거냐? 확증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의적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초신자들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왜냐? 믿으라고. 그리고 조금 신앙에 연조 있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왜? 응답이 안 돼도 믿거든. 응답이 안 돼도 믿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지. 우리 한빈이처럼. 한빈이가 아까 방에서 사무실에 놀다가 문 여닫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문 닫으려고 하는데 못 닫게 문 잡아봐.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야. 그 문 닫는 게 뭐라고. 근데 왜 잡았겠어? 손을 붙잡고 있었거든. 문을. 그게 당연히 잡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응답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안 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응답해주지 않는 기준이 뭐냐? 나를 위해서요. 나에게 유익한 거면 들어주세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한빈이가 문 닫기를 그렇게 오라며 막 땡깡 쓰면 울면 손 놔둬요? 문 닫지라고? 그런 부모 없어요. 한빈이 소를 떼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실제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더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은 확증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러나 이 나타나시는 단어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단어를 보니까 드러냄, 나타내다, 계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부족함이 없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산수목가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길.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가 확립되어져서 확증되어져서 견고해지고 그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가올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한 게, 쪽지 시험을 보는 거하고 기말 시험을 보는 거하고, 쪽지 시험 보는 거 쉬운 게 아니지만 내가 계속 쪽지 시험을 잘 봐요. 그 사람은 기말 시험 당연히 잘 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타나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다.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여기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내가 뉴스를 안 보지만 그 얘기 아니에요? 시끄러운 얘기가? 그 명신가 뭔가 하는 사람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시끄러운 이유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항상 끊어지지 않는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다 사기당한 이야기. 그 사기가 내가 누군지 알아로 시작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이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난 좀 이 단어를 바꾼 김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우리 안 쓰는 말이잖아요. 세 번역으로부터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쁘단 말이 신실하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풍부함이 결정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 축복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알아? 그게 아니고 당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옆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 존재가 나예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찾으시고 내 삶에서 찾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